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들아, 너무 자책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아니, 왜요? 아니, 저는 아들이 아니고 딸인데 제목이 처음부터 아들이라고 하니까 솔직히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목을 바꿉시다. 딸아, 너무 자책하지 마라.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괜찮겠죠? 여러분, 제가 뭐 굳이 설교 제목에 아들아 한 것은 무슨 뭐 남성 우월주의가 자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한 사람의 아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붙인 겁니다. 여성분들 무시하려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자기가 아들이면 아들대로, 딸이면 딸대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가 따라 방금 고쳤네. 야, 민첩성. 아유, 할렐루야.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대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성격도 좀 내성적이라서 이성과의 그 연애도 잘 못하고요. 같은 남자 친구들끼리도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자칫 그 자신이 초라해지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럴까?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째, 그래, 내가 잘못한 것 있지. 그거 고치고 좀 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자. 으쌰으쌰 화이팅 하고 자기의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삼고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안 풀어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다. 부모님 때문이고 이 더러운 사회 때문이고 그 녀석 때문이다 하고 말하면서 반사회적으로 파괴적으로 변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자기 반성이 너무 지나쳐서 자기 학대나 자기 파괴 쪽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좀 착하고 좀 더 완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의 그 조그만 실수가 좀 용서되지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조그만 실수가 이루어지면 내가 또 실수했구나. 앞으로 그러지 말자 하고 그냥 옷에 묻은 먼지 털어내듯이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자책의 도가 너무 지나친 사람은 이로 인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문을 닫고 자기 방에 갇혀 지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며칠, 몇 날, 몇 달을 혼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사실 뭐 그 잘못과 그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잘못이 꼭 자기 탓만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예수님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실패와 실수를 성공의 어머니로 삼고 그냥 툭툭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나 너무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그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내가 그때 뭘 좀 더 했더라면은, 그때 내가 뭐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좀 더 뭘 했더라면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심한 그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며칠, 몇 날, 혹은 몇 년, 혹은 평생도록 제대로 일상생활도 하지 못한 채 자기를 파괴하고 스스로 폐인이 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사의 경우를 보세요. 사실 의사들이요, 자기 자존심이 걸리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신들의 그 엉뚱한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의사의 경우 유가족분들에게 상당히 죄송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그거 뭐 어떡합니까? 의사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 인간이니까 실수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의사가 실수를 해서 사람이 죽었다고
아이, 나 같은 무능한 의사는 그냥 더 이상 의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의사들이 다 의사직을 그만둔다면 이 세상에 의사가 몇 명이나 남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좋은 의사라도 이미 죽기로 예정된 사람을 그걸 어떻게 사람이 살리겠습니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구장으로 있었을 때 한 장로님이 이제 간암이 걸려가지고 그걸 이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뭐 그쪽 방면에서 가장 의술이 좋다고 알려진 전문의입니다. 그 의사분이 수술을 하기 전에 모든 뭐 검사를 해보잖아요. 그리고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 이 간암은 검사해 보니까 간암 초기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딱 몰려 있는 순환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날짜 잡아서 수술하면은 완치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뭐 그쪽 방면에 뭐 유명한 전문의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뭐 가족들도 본인도 그냥 편하게 날짜 잡아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수술실에서 깨어나오지 못하고 그만 거기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환자 장로님이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모 선교회 그 회장님 계속 하시고요. 또 복음성가 가수로서 음반도 내신 분이고 또 모 회사의 회장님으로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수술하기 전에도 일상생활을 하셨고 뭐 정신이 말짱했고 늘 뭐 유머 감각이 뭐 많으셔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가면서도 이따 좀 보자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만 수술실에서 돌아가시게 되자 담당 의사가 얼마나 크게 당황했겠습니까? 유가족들도 정신이 나갔어요. 회사 사람들도 갑자기 뭐 회장님이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니까 회사가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술하기 바로 전날에 그 교구의 여러 그 식구들과 함께 그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여러분 뭐 병원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은 무슨 말씀을 전하고 무슨 기도를 해줍니까? 뭐 당연히 뭐 수술 잘 되라고 기도해주고 치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희한하게 제가 전한 말씀은 천국의 소망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날 그 앞에서 임종 예배를 드리다시피 했습니다. 저는요 이런 말씀, 천국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무척 그날 애를 썼습니다. 이 말씀은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 너무나 강권적으로 저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참 목사님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속으로 이거 하나님 이거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 가족들이 굉장히 당하고 힘들어 할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기가 전했어요. 전하라고 하니까 전했는데 결국 그 다음날 장로님이 수술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장제에서 그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저 시골 남쪽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거기서 마치고 이제 그 아내 되신 권사님하고 같이 그뭐 회장님 차 좋은 차 있으니까 그 차 타고 이제 서울에 다시 올라오면서 그 권사님이 차 안에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솔직히 목사님이 전날 병원에 오셔서 천국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저희들이 많이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천국 오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도리어 그게 이제 큰 위안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런 그 갑작스런 그 가족의 죽음 앞에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괜히 저 의사 말만 듣고 수술을 덤벅했다가 우리 남편, 우리 장로님, 우리 회장님 죽었네. 그리고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또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후로 의사가 책임을 지고 의사직을 그만둬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수술에 동의한 아내와 가족들이 자책을 하고 같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그날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예정을 하셨는데 그걸 인간이 어떻게 막습니까? 이건요,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무책임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그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무조건 당신 탓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가끔 언론 방송에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고백이 나옵니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그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솔직히 저에게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운이 좋았을 따름입니다. 또 혹은 이제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의 경우 이렇게 또 대답을 많이 해요. 아, 저같이 못난 사람을 쓰시는 것을 보면은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즉 여러분, 자기가 특별히 잘나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못나서 실패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할 필요도 없고, 실패했다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아유 나는 못나냐 나는 못나냐 하고 그렇게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스스로에게 화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요,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자신 있게 예, 내 사랑하는 욥을 봐라 하고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며칠 만에 그렇게 많던 욥의 재산이 오랑캐가 와가지고 다 약탈해 갔습니다. 순식간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던 재산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고 거지가 되면 그 허탈감, 박탈감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이어서 칠남 삼녀 이제 잘 키워놔가지고 이제 결혼만 시키고 이제 잔치만 벌리면 되는데, 이 10명의 자녀가 생일 잔치를 하는데 한 집에서 모여서 그만 강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집의 기둥을 때리니까 집이 무너져가지고 모든 자녀가 다 압사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가정이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자녀도 아니고 10명의 자녀, 9명 자녀가 죽은 것도 아니고 10명 자녀가 다 죽었고, 그걸 10명을 다 애비가 장례식을 치르게 되게 되면은 그거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누굴 탓하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요 자녀가 죽으면은 부모는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자녀가 죽었구나. 그래서 자녀가 죽은 그 장례집에 가면은 그 부모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얘야, 이 못난 아비가, 이 못난 어미가 너를 죽였구나. 나도 너를 곧 뒤따라가마 하고 부르짖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구장으로 있었을 때 갑자기 어떤 조장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자기 교회 한 구역장님의 아들이 친구들과 캠핑을 갔는데 그만 갑작스런 폭우를 만나가지고 급류에 휩쓸려서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에 그 어머니 되시는 구역장님이 늘 자책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아들을 캠핑장에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이고, 아들아, 다 애미 잘못이다. 이 못난 애미가 먼저 죽었어야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건 어미 탓도 아니고요. 아들 탓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폭우가 쏟아져서 갑자기 돌아갔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이럴 때 이제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유, 하나님, 왜 그랬어요? 왜 내 아들 지켜주지 못하고 왜 내 아들 죽게 내버려뒀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맞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죽지 않도록 100%다 지켜줍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 세상에 죽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켜줘서 안 죽으면 죽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즉 인생은요, 조금 살다가 때가 되면 다 가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 때 죽는 순간은 하나님이 그래 죽어라 하고 손을 놓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고 손을 놨다고 우리를 완전히 죽게 내버려 두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고 마지막 부활 때 다 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또 육체와 분리가 되지만 이미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행복을 누리게 되니까 오히려 이런 그 슬픔이 있고 사고가 있더라 할지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자책을 하면은 이 세상에 죽는 사람 앞에서 다 자책을 해가지고 내가 못 살겠다 하면 그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남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이때는 그냥 욥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여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입니다.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죠? 여러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언젠간 너도 나도 다 죽습니다. 그렇게 너와 내가 이제 죽을 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서서 죽을 때, 물론 매우 슬프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구나. 진리의 말씀대로 영은 영으로 돌아가고 흙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죽음, 그 실패, 그 사고, 그 환난 앞에서 자책의 도가 너무 지나쳐서 스스로의 삶을 비관하거나 파괴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것이 누구나 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외국 땅에서 인생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모세의 고백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조차 수고와 슬픔밖에 남는 것이 없다. 그런데 그것도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서 잠시 사는데 그 잠시의 그 사는 모습을 보면은 슬픔이 참 많습니다. 수고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너도 나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그때 너와 나의 잘못을 책잡고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아, 딸아, 험한 인생 사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이제 여기 왔으니까 좀 쉬어라. 이 땅에서 네가 참 어렵게 충성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다. 그러니 이제 여기서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지내자 하시면서 안아주시고 크게 칭찬하실 겁니다. 고로 여러분 하나님도 칭찬하시는 여러분을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그 바쁜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외국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힘든 사람이라도 또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 마지막 달 마지막 날입니다. 이 23년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분명히 각자 삶의 터전에서 여러 가지 일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남편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내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녀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각 부서의 기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있었고 원한 만큼의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그거 너무 자책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인생을 사시느라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큰 박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각자 한번 이름을 크게 불러보십시다. 제가 김원효 하면은 여러분들도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김원효. 한번 크게 불러보세요. 김원효. 수고했다. 손을 들고 박수. 네. 다시 한번 합시다. 김원효. 수고했다. 박수. 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십시다. 우리 찬양팀 같이 나오시며 또 기도 준비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수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같이 또 아버지 불완전한 사람들을 또 보살피시느라고 우리 하나님 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아쉬움이 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심하게 자책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더욱 아버지 발전의 기회로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할